오늘은 6절과 7절 말씀, 은혜의 영광,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예정에 따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정말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져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경험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놀라운 계시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또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그 소명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목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러니까 우리의 보여지는 우리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이런 하나님의 비전, 우리 영적인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우리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 조건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나타날 이 목표도 전혀 새로운 것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살 때 우리는 단지 여기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향해서 나타내고, 우리는 현재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밑바닥에 놓여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면 내가 가난하고 병든 것에서 넘어서서 좀 더 부유하게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병든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말하자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면 우리는 단지 인생의 가난과 질병과 이런 문제 정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좀 더 부유하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이 땅의 차원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이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고, 그리고 영광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지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상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지옥 형벌,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가 훨씬 더 깊고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밑바닥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불러 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하자면 지옥의 그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저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상상이나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기껏해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차원인데, 이 땅의 차원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그 심판과 두려움의 차원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영원의 영광을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공경에 속해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영광.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소.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만약 이 정도의 문제고 우리의 목표가 이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어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은혜냐면 우리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철저한 절망적인 공경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자, 에베소서 거기 한번 2장 1절 같이 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존재였느냐면 절망적인 저 밑바닥,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우리가 도무지 거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에 속해 있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자녀로서 절망적인 공경에 속해 있는 우리를 이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시작,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엄청난 목표, 우리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목표가 우리에게 계시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존재 조건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조건이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밑바닥에 도무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어떤 우리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저 영광으로 이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야,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구나, 이게 아니고 야, 우리는 더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일단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야, 너무너무 좋구나. 근데 그 은혜 영광이 우리를 일단은 우리의 존재 조건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비침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어떤 존재 조건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는 힘들어,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러면서 내 정체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지만 단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살리셨다는 것,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내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내 실상, 내 자신의 문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내가 저 밑바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 밑바닥에 있구나, 저 밑바닥에 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나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저 구렁텅이에 빠져 있구나 하는 자기 인식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은혜와 진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공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진노의 자녀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은혜가 함께 오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적인 공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우리가 죽은 자이고
우리가 병든 자이고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께서 그런 우리를 주께서 이 절망적인 공경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절망적인 공경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엄청난 역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그런 심각한 죄인됨과 그런 공경을 발견하면서 말하자면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내 자신, 나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러한 나의 이 영적인 공경, 이 근원적인 공격에서 나는 무력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공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이 공경에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공경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이 밑바닥에, 우리의 실상, 우리의 밑바닥에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여기서 끌어올리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 이 깨달음이 우리를 그 절망적인 공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이 깨달음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슬퍼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근원하고 있냐면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근원적으로 이 밑바닥,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비롯되는 하나의 외적으로 나는 빙상의 일각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근원적으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허물러 죽었던 죄로 인하여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운명이 깨어지지 않는 한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저런 과학기술에 발전해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한다 하더라도 인생은 결국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그러니까 피상적 이러저런 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안 풀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진노하시고 있으니까 사람들 안에 근원적인 두려움, 사람들의 근원적인 저주의 세력을 벗어나 버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유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나라 형편이 크게 좌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더 평안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 더 어려운 공격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새누리당이 되든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백건희 씨가 되든 문재인 씨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 근원적인 문제로 인생의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는 여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하늘과 이 땅, 이 지옥, 이 싸움이니까. 이 어둠과 이 빛의 싸움인데 결국 이 양상은 나타나는 우리의 행복과 성공의 이런 문제, 이 가난과 질병의 문제는 이 영적인 이 배후의 이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차원, 이게 보이는 차원이라면 이 보이는 차원에 넘어서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차원이 말하자면 이 진노의 차원과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차원이 이 두 가지가
결국 여기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잠시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를 걷어내시면 그 진노가 이제까지 고통스러웠던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가난한 문제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병들어서 고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그 배후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말하자면 우리의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것이죠. 여기 안에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 우리가 속해 있었던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 근본적인 진노,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채 이 안에서 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병자인지를 주께서 보이심으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건강한 자에게 의로우실 때 병든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자로 오셔서 우리를 절망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절망적인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은혜가 와서 이제 우리를 이 절망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일으켜내 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를 비로소 행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알고 있는 차원과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한 채 아무리 가난을 해결하고 또 질병을 해결해 보지만 뿌리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상수도에서 근원적으로 공급이 되는 게 이 악한 말하자면 그 더러운 물이 계속 공급되고 그 더러운 물로 인해서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겠어요? 이 근원적인 이 공급이 막혀져야지. 이게 끊어져야지. 이 저주가 끊어지고 이 진노가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고 거저주시는 바 은혜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저주에서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제까지 우리가 죽어 있으면서 그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도망가고 피해보려고 하지만 행할 수 없던 일들에 이제 비로소 광명한 빛이 비치면서 우리에게 자유, 평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자녀로서 저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 심각한 공경에서 벗어나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진노 아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계시되고 이제 여기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이 죽음의 세력을 뚫고 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더 이상 이것이 없는 새로운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지면서 이 죽음의 세력, 이 땅은 결국 이 죽음의 세력 아래, 이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세력이라는 영적인 세력을 뚫고 나가서 자유, 평화, 이게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 아래 있을 때 이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팔려 있었고 우리가 이미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종노릇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듯이 우리를 죽음의 세력 아래서 우리를 두려움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 사서 이제 건져내주고 너는 자유야. 이제는 자유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고 평화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죽음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저주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인생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열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진노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실은 그냥 영적인 사실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와 평화가 진노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파는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죄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심으로 이제까지 내 인생을 두르고 있었던 모든 저주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안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이 땅의 그런 문제들은 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진노라는 저주라는 그 근원적인 문제의 하나에 나타나는 그 뿌리로부터 일어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우리에게 근절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사라졌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이제 벗어지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알잖아.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디 속죄함 받았네.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삶의 문제들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우리를 여전히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죄사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죄사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머리로는 죄사함을 받고 있지만 머리로는 죄사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죄사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늘 현실에 이렇게 매여 살아가듯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벌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그 뿌리로부터의 해결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삶의 문제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왜냐하면 더 근원적인 뿌리가 해결되었으니까. 아직은 옛날에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죠.
옛날에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모든 육적인 것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면 더 이상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이라 말씀하시면 이제 끝인 거예요. 빛이라 말씀하시면 이제는 어둠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정죄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고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그 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가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피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항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해요?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으로 이 근원적인 우리의 뿌리를 해결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혜의 영광,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해 싸우려 하기보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의 말씀한 대로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내가 아니라는 거.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가 임해야 은혜 안에서 은혜 아래서 이 자유가 열리고 평강이 열리는 거죠. 은혜가.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그 은혜구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은혜구나. 내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붙들게 되면 은혜라는 시각이 열리면서 은혜구나. 오직 은혜구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열리면서부터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있지 않구나. 이 문제가 이미 극복된 것이구나.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린 거구나. 그 저주가 깨어진 것이구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찢김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죠. 죄사함.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징계가 없고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 죄사함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죄사함을 믿었다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나를 향한 징계가 끝나고 이제 형벌이 끝나고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를 기대하라. 이사야 40장 1절 2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노역이 그분에게 담당되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이제는 자유, 이제는 해방, 이제는 주님의 평화. 그게 우리의 주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노역의 때가 이미 끝났다. 이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에서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이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은혜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대입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형벌이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대입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평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평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평강을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십자가이고 그 생명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옥의 권세도 이제 이 지옥이 다 해결된 거죠. 이 지옥의 심판과 저주가 해결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잖아요. 이 지옥 심판보다 더 큰 심판, 이 두려운 죽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근원적으로 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건데 그 지옥 심판을 그가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열매들, 그 우리의 고통과 그 열매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것에 의해서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평강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역사, 그 은혜의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평강이 없다고 하면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인생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 평강이 없고 문제가 가득 차 있다고 보고, 내가 은혜를 바라보면 이런 문제가 여기서 극복되었다고 생각하니까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외적으로는 평강이 없는데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내 마음에 은혜의 시각이 열려지면서 내 마음 안에 주의 평강이 많은 거죠. 평강. 그러니까 마음에 우선 어디에서 평강이 시작이 되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우리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염려에 그 오래된 질곡이 끼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잖아요.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라고 하는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위로부터 말씀이 오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어두움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빛이 임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다르게 이제 평강으로, 이게 바로 사가랴가 세례요한 탄생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예언의 영으로 그가 죄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되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평강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시면서 우리를 그 놀라운 평강으로, 이제 하나님의 평화, 샬롬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 인생의 진정한 자유, 행복, 이런 것들과,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하고 뭐 건강해야 하고 뭐 지식이 있어야 하고 뭐 외적인 그런 걸 가지고 평화를 우리가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원적으로 이 영적인 하늘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이 평화, 그 근원적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평화의 원천이 열려지면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늘 영광이 보이는 거죠. 하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바로 그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자유함. 그 빛의 경험이죠. 빛의 경험. 말하자면 여전히 현실은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육체적으로는 삶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노역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수고함이 있고,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말하자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내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므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보여짐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생명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저 영광을 밝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거룩한 빛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그 은혜의 사실보다 더 확고한 사실이 아니고 더 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모든 문제들을 이미 파하고, 물론 아직 그것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그런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해결한 건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하자면 그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표로 나가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들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닌가. 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함과 그 궁핍과 곤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막연한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분명한 확신, 평안, 자유함, 그 증거가 있는 거죠.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데, 그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벗어나려.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말하자면 사로잡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평화로운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역사이고 이 은혜의 증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고통 자체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벗어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의 경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 없이 뛰어들면 죽잖아요. 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이 평화라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어. 나는 죄를 졌지만 주님이 나를 죄.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런 그냥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죄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직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계속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처음엔 두려움으로 반응하잖아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걸 극복하기 인간적으로 막 노력하거나 이게 이제 처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주체가 뭐냐면 나예요. 나죠. 나. 그렇죠? 내가 있으면 결국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를 깨트리죠. 그래서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운 상황이 이 고난의 상황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두려워하던 그 고난의 문제, 그 절망적인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그 정체가 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던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미 이것은 정복된 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바깥에는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바깥에는 온갖 저주가 이렇게 횡행하지만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있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는 그가 너를 세상과 올문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때 펼쳐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아래 사는 자. 그러니까 상황에 분명히 그런 외적인 고난들이 있고 여전히 이전의 방식으로 대응하자면 너무 두려운 상황이지.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죠.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외적인 고난이 10,000만인이 나를 치료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야말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살던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자유케 되는 것.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었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그 은혜는 저 하늘의 높은 차원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차원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차원이 그냥 하늘의 차원으로 남겨있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무관하고 우리 자신과 무관한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차원이 우리 안에 임하여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구원이고, 그 구원이 현재적으로 이 생명, 이 죽음의 세력, 우리를 둘러싼 이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말하자면 이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와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형벌을 떨쳐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야 할 그 큰 구원의 저 영광과 무관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광, 내가 저 영광의 자녀이면 뭐해? 근데 현실의 문제는 이렇게 가득해 있는데, 그런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 정복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 이 저주의 세력을 깨뜨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문제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느꼈고 이제 경험했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 한가운데서, 고난 한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게 실적으로 이제 그 말의 근원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은혜.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은혜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영광, 주님께서 그야말로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를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 안에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그러니까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그 죽음의 세력, 그 저주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영광으로 비춰지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엄청난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장차 하나님이 나를 저 영광으로 이끌을 것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이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은혜를 적용해서 우리가 그분의 평강을 매일매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평화, 엄청난 평화, 이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